29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 강대한 그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내가 쓰는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의 사랑하는 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유다 여호와긴 왕이 잡혀간 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게 다니엘도 이미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긴, 지금 2차 포로 시대가 지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즉위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와긴이라는 이름이 여고니아라고 표현됩니다. 여고니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이유는, 여고니아라고 마태복음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고니아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이 제국에 망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끊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긴, 여고냐 이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 다음에 즉위한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시드기야로 들어가지 않고 여고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으로 또 이렇게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때는 597년이 지난 후입니다. BC 597년이 지나고 지금 시드기야 왕이 돼가지고 왕이 즉위됐으니까 이 바벨론 자기 큰 나라한테 좀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조공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조공편에 사신 편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29장 1절에 써 있습니다.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개인 편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그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잡혀간 자가 누구냐? 2차 포로 때 잡혀간 자가 용사들입니다. 아주 군인들, 싸움 잘하는 용사들 잡아가고 기술자들, 목공 이런 자들을 쫙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기술도 없고 용맹한 자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비천한 자로 쭈그려 있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와 기술자들이 바벨론 땅 그 먼 거리를 걸어가지고 사막을 건너가지고 간 포로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또 나름대로 폭동도 해보고 반역도 하고 반란도 해보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경을 쫙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소수의 지지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시면은, 야,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은 어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우리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이제 그 퀘스천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서를 이거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지만은 내용은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보기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살아남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들이 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그 가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 행악이고 다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 섬기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서는 공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세운 그 나라가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가 피가 흘려졌을 때 그거를 갚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억울한 일이 당해가지고 정말 무죄한데 이 억울한 피를 당한 게 있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됩니까? 그게 바로 공의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의 순전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역한 길, 엉뚱한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리질 않으십니다. 연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망하기까지,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길을 원하시는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 연단 징계 이런 거 면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순전하게 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연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느 자식이든지 징계를 하면서 바른 길 가라고, 사람 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인데도 징계 안 하고 어여 하면서 계속 옹야옹야 해주면은 그거 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그걸 그냥 옹야옹야하고 놔두시겠습니까? 안 돼 하고 채찍질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연단하고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섬기는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온갖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연단 없으면은, 징계 없으면은, 디시플린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귀한 여러분 레이버 데이 위켄드, 롱 위켄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좀 연단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떠나봐야 트래픽 잼이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원한 에어컨 받고 있는 게 낫지. 근데 왔는데 덤으로 옥수수도 받고 마스크도 받고, 이거 얼마나 대박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정착해라. 집을 짓고
거기 집에 가서 살고 그 다음에 텃밭 가꾸면서 열매 잘 만들어서 먹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가지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번성하라. 그래서 쇠잔하지 않게 하라. Do not diminish. 점점 쪼그라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포로된 땅에 가가지고 정착하려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원수된 땅, 자기 형제자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자기네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땅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 곧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총군 천사 보내가지고 구해줄게.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속이 시원한데 정착해라. 오래 걸릴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나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그나마 그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이 포로 땅 왔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싶어요. 회복하고. 이게 사실은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too early, 너무 일찍이야. 너 계속해서 거기 푹 썩혀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70년이면 여러분 세대가 벌써 3번 바뀝니다. 보통 20년, 30년을 한 세대를 보면은 이거 완전히 1세대는 끝나고 2세대도 끝나고 3세대 때 가야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곳, 바벨론은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Do not diminish. 쇠잔하지 말아라.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갖고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그네 맞습니다. 근데 나그네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들이 잘못한 거는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돼가지고 선지자로 이렇게 잡혀가 있었는데, 포로 땅에 잡혀 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각종 더러운 벌레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믿는 척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항상 저희로 하여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주 주일마다 저희를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거북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우리 이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했는데, 불태우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놨는데 이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들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무리 독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그래도 주님께서 몸대 세운 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저희도 힘들어집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평안할 때 저희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중에 그들도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기를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용기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기록에 의하면 이 선지자들이 한 메시지는 2년만 참아, 2년만 참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2년 아니 70년이다. 70년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오랫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 이뻐해 주세요.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 병 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절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면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낫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저희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그 온전한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이 되어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걸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나그네, 이 바벨론의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걸 덕지덕지 많은 걸 바랬어요. 이걸 해서 어떻게 교회도 좀 어떻게 하고 토지도 사가지고 교회가 좀 건물도 짓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서 있느냐는 겁니다. 와, 그거 아니까 이게 딴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휴가를 다녀왔지만은 휴가 갔다 오면 육신적으로 좀 리프레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리프레시가 안 되고 지금이 아주 극도로 피곤하더라고요. 왜 피곤하지? 운전만 지렸다고 왔으니까 운전만 피곤했는데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선교 갔다 오면은 차지가 돼가지고 이게 힘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꼬꾸라질지라도 하여튼 그런지만 이게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모이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좀 떠났다고 이게 휴식 육체적으로는 조금 날지 모르지만 전혀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에 일하시는 걸 보면은 하여튼 구석구석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했으니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득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셔서 지금 바른 자로 연단 주시면서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가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2년, 3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여기는 70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빨리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70년 동안 여기서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 수가 있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사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쇠잔하지 않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면서 열매를 나누고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이 포로들이 반응을 제대로 못 보이고 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요번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룸메이트가 있어가지고 룸메이트 방해하는 것 때문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지냈는데, 옛날에 미국에 호텔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모닝 브렉퍼스트 다 있어가지고 쫙 가가지고 사람들 커피 한 잔 뽑아 먹으면서 서로 너 왜 왔니? 여기 왜 왔고 뭐 서로 얘기하면서 이 다정다감한 이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게 아주 싹 없어졌어요. 다들 호텔에 방 있으면 다들 멀찌감치 섰다가 마스크 딱 끼고는 착 하고 저 사람 나가면 빨리 가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꼭 쥐새끼 같아. 쥐새끼 잡아가지고 그 저희도 전전전전 해가지고 집에다가 먹을 것 갖다 놓고 또 가가지고 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숨었다가 아유 이게 뭐예요? 예, 참 미국 여행할 맛도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 근데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불평하고 있으면은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또 마스크 쓰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언제 끝날까? 뭐 지나가야지. 대부분은 그래도 미국 분들이 좀 패시미즘이 아니죠. optimistic해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뭐 가지고 같이 사는 거지 뭐. 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할까? 그게 제가 이 시대의 변화에 있어서 제가 책을 하나 조그만 걸 이제 들고 가서 또 읽어봤는데, 치즈,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지라는 그 제목입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 이 쥐들이 치즈 있다가 창고에 치즈가 가득 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집니다. 쥐들한테는 그게 갑자기 없어졌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질 치즈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변화된 것을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쉐어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집착하고 사는 것,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잡혀가가지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언약의 백성이야.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된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은 어쩌면 이 팬데믹 때문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동안 안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벨론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 연단받아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는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변합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아웅당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바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을 읽어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마치 우리가 내가 다 아는 것, 이렇게 해주면 나 편할 텐데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 그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지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아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칩니다. 그때 정말 주님, 저 주님 앞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그러한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긴이 잡혀갔다고 얘기했어요. 여고냐 왕입니다. 이 왕이 잡혀가지고 사로잡힌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에월문호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임하라고 그 위를 바벨론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25장 2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다니엘도 다 살아있는 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 아직 안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있는 땅에서 여호와긴 왕을 끄집어내십니다. 잡혀간 지 37년 만에, 약속하신 7년에, 거의 70년에 거의 반 되는 그 시기에 여호와긴 왕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로잡힌 왕들보다 주위 얼마나,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했으면 다른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올려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실 그때가 오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서까지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까? 회의가 될 때도 있고 불평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듣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할 때도 있으나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했음을 회고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제는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